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1장입니다. 학계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영적으로 무지했느냐?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한 자들입니까? 학계가 귀합니까? 아니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귀합니까? 각자의 사역은 달랐지만 모두 다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각자의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잘못하면 비교를 하게 합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으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종교적으로,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한 선포자로서 각자의 기능과 재능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 그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지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각자의 사역을 또 준비할 겁니다. 그 직분을 준비할 때 사탄은 잘못하면 비교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러한 직분을, 누구는 저런 직분을, 누구는 이러한 일을, 누구는 저런 일을 감당했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여 사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비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이루어냄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 나 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모습, 그 모습만 죽여놓고 나는 이것이 잘해요 하면서 자신의 막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의 모습이기도 하죠. 학계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1장, 2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학계서를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여 동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학계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지쳐있는 자에게 책망과 꾸지람이 아니라 거룩한 독려, 비슷한 모습이에요. 책망과 꾸지람도 너 왜 못했어? 해봐! 이거잖아요. 그런데 독려는 책망과 꾸지람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저의 기질도
동료보다는 책망과 꾸지람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꾸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기질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독려합니까? 4절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일어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상황적, 여건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춰선 겁니다. 이 멈춰진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형편, 건강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핑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멈춰섬을 통하여 그랬구나, 어쩔 수 없구나, 여기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권면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통해서 함께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 성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멈춰선 신앙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지금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되어져 가고 있느냐, 성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멈춰서 있느냐. 그 멈춰선 신앙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6절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수고하고 했었지만 그 모습에서 만족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노력하였고 정말로 생활성에는 성실하게 나아갔지만 그 속에서 뭔가 빈 항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내 안에는 여러 가지 흑암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안 되네, 실패했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를 한번 살펴봐.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그냥 그랬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이러한 형편이에요. 이게 아니라 학계를 통하여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경제학자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편입니다.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이게 아니라 학계는 지금 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느 관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도 하십니다.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면서 이래서요 저래서요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 그들이 자신의 삶을 행위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뭐하죠? 들었으니.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에 순종하는 삶.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막혀있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막히는 것은 삶의 문제는, 삶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속에서 따라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내 믿음의 행위, 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계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포로 귀환기의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신실했는데요. 포로민들을 이스라엘까지 데려옴에 있어서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멈춰서게 되고 좌절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학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너만 잘났니? 이게 아니라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거. 4절, 2장 4절. 잡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저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멈춰서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잖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잖아. 너희는 내 힘으로 함께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가능했잖아. 그런데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주저앉아 있니? 왜 낙심하여 있니? 왜 너희가 멈춰섰니?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하잖아.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학계의 이 권면을 듣고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 7절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눈에 볼 때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백향목도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지도 않습니다. 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로 짓는 성전. 그 전의 영광과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게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초라한 성전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짓는 이 성전 가운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9절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거하시고 작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임하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순종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평강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준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2026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학계가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권면한 것처럼 따라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